예, 오늘은 열왕기 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 인생을 살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면으로도 사용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면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 변화의 시간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닳고 소진되고 약해지고 또 보수하고 바꾸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우리가 쓰는 물건이나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일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사용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썼을 때와는 여전히 다른 확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낡고 다른 그런 기계나 부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유지시키고 또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지, 관리, 보수비가 항상 어떤 관계나 어떤 상태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것들을 알게 되고 때로는 몸이 병들어가는 것들도 알게 되고 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몸의 상태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게 기계라면 바꾸고 새 것으로 보수하고 또 새 것으로 교체해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교체할 수도 없고 한 번 준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공관절이나 인공 또 기구들을 통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모습은 또 한 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유지되고 또 신앙이 잘 관리가 되어 높고 넓고 깊은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자라가고 유지되고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퇴락되고 또 침식되고 때로는 낮아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볼 때 당혹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신앙이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인생처럼 몸이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의 많은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보수하고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아스 왕이 남유다 왕의 왕위를 맞이하고 그 왕위에서 주어진 40년간의 통치를 감당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보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의 유다 즉 다윗 왕조의 한 왕으로 등극을 하고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지만 그가 독특한 것은 그의 출발과 그의 왕위 계승과 그가 왕위를 감당했던 그것이 모두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왕위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가를 보게 되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어린 나이의 상황, 또 그가 왕으로 이를 때까지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억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던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문을 닫고 새로운 왕위를 시작했고, 남쪽은 그와 동일한 시기에 예후의 손에 의해 죽었던 아하시아의 죽음을 맞닥뜨린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폭정을 통하여 아하시아의 모든 왕자들, 혈통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요아스도 마찬가지의 공포 속에 떨어야만 했지요. 그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이 죽음의 그늘 앞에 그는 놓여 있었고, 특별히 여호야다나 여호세바 이 부부 제사장, 특별히 요아스의 고모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 때문에 요아스의 삶은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생후 1년도 채 안 되는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했고 6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돌봄을 당하고 양육을 돼요. 이제 7살 되었을 때에 그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12장 1절을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요아스의 왕위는 예후와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 또 그 통치 기간은 40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 40년의 왕위 통치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40년간의 통치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선하고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선하고 정직했지만 모든 삶에 있어서 선하고 정직했거나 혹은 모든 통치 기간 동안 선하고 정직했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적으로는 제사장 여호야다, 자신에게 생명과도 같고 아버지와도 같은 그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날 동안에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혹은 여호야다의 교훈이 그 요아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즉 시간적인 프레임을 두고 여호야다의 존재와 그의 교훈이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살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다는 겁니다. 또 신앙적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별히 정직히 행하였지만 한 가지 행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물론 솔로몬 시대부터 등장했던 그런 산당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높은 산이라든가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장소에 산당들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상관없이 항상 있었던 일인데 특별히 왕의 평가에 관해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못했느냐. 아무리 개혁을 단행하고 성실하게 왕위를 통치했다 할지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남아있는 왕으로 선하고 정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도 그 한 가지 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여호와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1장에 나와 있던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형적인 열왕기의 왕들의 소개와 함께 12장은 요아스의 왕위를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11장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며 그 40년간 선하고 정직하게 일들을 감당했던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일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정직하고 선하게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40년간의 통치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데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성전에 무너진 곳 또 금이 가거나 혹은 퇴락된 곳을 바르게 세우고 또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들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명령되었는지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왕위로 등극한 그 7살 때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지나 조금 더 인지 능력이 혹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통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관심 있게 행했던 일은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왕의 직책에 있는 왕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핵심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그가 통치하는 23년 동안 진척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즉 그가 통치한 지 23년 만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만약에 7살 되던 해에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가 그 첫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일로 성전 유지 보수 관리를 명령하고 그렇게 내놓았다면 지금 23년간 그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좀 더 커서 10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요아스가 그 일들을 시행했다면 적어도 7년이나 혹은 12년 동안 이 일들이 전혀 진척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렇게 왕위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쉽지 않았겠죠. 오랫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 그 일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왕의 권위가 그만큼 느슨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지에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충분할 겁니다. 어쨌든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됐던 왕의 명령, 국가적인 사업이 이제 요아스를 통해 다시 한번 실행이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23년까지 방치됐던 국가적인 중요한 일, 신앙적이고 왕으로서 부름받은 요아스에게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다시금 행하기 위하여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과 여호야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 속에 보면 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일,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 특별히 책임자나 특별한 방식을 통해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들에게 임의로 너희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를 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23년간 이게 방치가 된 겁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제사장 직임들을 감당했을 것이고 그들이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아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많은 돈들이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성전에 돈을 얼마큼 가져왔냐 하면 4절 중반절에만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해라는 겁니다. 즉 거룩하게 드리는 은이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은, 그 은 모두를 다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활용하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능력죄지요. 제사장의 능력에 맞게 그 제사장들의 받아들이는 돈의 숫자, 돈의 액수는 은의 양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은 은을 받았을 것이고 적게 알고 있었으면 적게 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을 다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그냥 자기의 포켓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은은 그냥 중요한 물질의 한 형태로 은이 아니라 통용되는 도량형 같은 겁니다. 은을 돈의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전이 나오고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건 후대의 일이지만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되고 활용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쓰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입말 포켓한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자신들이 얻은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자신의 것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이 일이 23년간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 가운데 가장 크게 득을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이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쓰면 쓰는 것이고 안 쓰면 안 쓰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안 썼기 때문에 23년간 성전은 그냥 버려진 것처럼 퇴락한 곳은 퇴락하고 금이 간 곳은 금이 가고 낡고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낡고 기능하지 않게 그냥 방치된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자 요아스 왕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동의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다.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손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 직분 안 하겠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럼 나 안 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일을 맡을 만한 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할 일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가져왔던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전념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돈 받는 일, 그 돈을 통하여 성전을 유지하고 보조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게 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에 제사장들은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욕심과 내 특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내 특권은 뭡니까?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은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부차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지명도를 높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원래의 기능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차적인 임무였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 그것도 전문적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즉 목수에게 혹은 성전을 관리하는 석수에게 또 미장이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맡기는 일은 곧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일,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 그 일들에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9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의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며 14절에 보면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고 그 일들이 완성을 향하여 잘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금을 혹은 은을 놓을 만한 환경적인 조건이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 일들을 분리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감당했던 일들을 놓게 만들고 그 일들을 특별하게 특별하게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일. 사실 이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삶을 유지해오고 그 삶을 누려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게 만드는 일, 참으로 쉽지 않았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이 그것에 동의하는 일,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가진 유익이고 내가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을 맡은 자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목사와 장로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데 그것들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내려놓게 된다면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과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2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일을 왜 너는 그렇게 앞장서서 바꾸려고 하느냐? 도대체 너는 의도가 뭐냐? 너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의도가 뭐냐? 저희가 뭐냐? 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왕에게 앙심을 품고 왕을 공격하고 도전할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이거 놓으면 다 놓는 것 같은, 다 빼앗기는 것 같은, 다 권세를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 일들을 단행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들을 단행하고 그 요아스의 왕 앞에 제사장들도 다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요아스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어떻게 제사장들은 이런 요구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본문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아스가 이런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제사장들이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권면하거나 그들을 독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그냥 얼핏 보면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긴 요아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고 교훈했던 여호야다의 내용적인 부분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아까 읽었던 2절, 3절을 보세요. 자, 12장 2절에 보면 이런 요아스 왕 40년의 왕위를 통치를 평가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여호야다가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정직히 행한 일들 중에 하나였던 성전 유지 보수하는 일을 오늘 단행하고 다시 한번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 교훈하는 일들을 신중하고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야다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왕의 명령을 따라 궤를 만들고 즉 헌금함을 만들고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자, 주도적으로 궤를 만드는 일, 헌금함을 만드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함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즉 여호야다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라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에게 율법책을 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11장 12절에 가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기도 주체적으로 여호야다가 이를 감당하죠.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즉 율법책을 왕에게 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읽고 이것에 순종하여 왕으로서의 직임을 즉 맡겨진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통치에 적용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키는 여호야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시 주신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 인생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 신앙의 인생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신앙의 여정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보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인생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보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 내 신앙의 여정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거듭되면 낡아지는 인생, 시대가 거듭되면 신앙이 퇴락해가는 이 환경과 조건들, 이것들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자꾸만 들어올 때에도 그 흔들리는 마음이나 그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교정하고 바르게 세우고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은 내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친구의 조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유지보수하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이고 내 신앙을 가장 좋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는 자기에게 맡기신 이 위대하고 큰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감당하고 있고 그 일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마지막에 가보면 이 요아스가 행했던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사실 그동안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방임하고 정당하게 감당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이 특권들을 누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 모든 것들 빼앗고 다 금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일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들이 재단되고 이들이 멈추었다면 더 이상 제사장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그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제사장들에 대한 관리나 그들의 섬김에 대한 일들이 단절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수고가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요아스를 통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요아스를 통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실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보수하는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우리의 무너져가는 신앙과 믿음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무너지는 신앙과 퇴락되어가는 나의 믿음들을 유지하고 더 건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심에 열심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축은 그 말씀을 담당했던 말씀 사역자들을 건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일에 열심을 내어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도와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건실하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회원으로 부름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건실하게 유지되고 보수되고 관리가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신앙으로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허락한 이 구원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 건실하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보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보수하는 일이 전문가들에게 맡겨지며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유지해 나갈 제사장들의 임무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세움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유지를 위하여 보수를 위하여 담대히 그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기뻐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워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